저는 오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평생 함께하고 섬겼던 마대 테레사, 같은 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정말 닮아가고 싶고 존경할 만한 인물, 남을 섬기며 삶을 살았던 테레사,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인물이라는 거죠. 이 마대 테레사의 전기를 보면 문제와 선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함께 일하는 이 수녀가 어느 날 이 마대 테레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병원에 너무 많은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라고 하면서 이 수많은 문제들을 한없이 나열하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때 이 테레사가 젊은 수녀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말했답니다. 자매님, 문제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말고 선물이라는 단어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도 절대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더라고 하기에 다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선물이다, 선물이라 이렇게 말을 하자는 거죠. 그때부터 이 테레사 수녀가 운영하는 병원에 큰 문제가 생기면 큰 선물, 작은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요? 작은 선물이라고 부르는 규칙이 생겨나게 되었답니다. 문제 싫지요? 골치 아픈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싫어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짜증나고 긴장이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큰 선물, 작은 선물 이렇게 정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나 시련,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그 문제가 재앙도 될 수 있고 문자 그대로 선물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 문제가 재앙이 되도록 만들 것이 아니라 뭘로? 선물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이 다윗의 시절을 배경으로 기록된 시편 40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사울은 마음을 바꾸는 듯하지만 조금도 변하지 않으면서 다윗을 끝까지 추적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끈질긴 추적에 벗어날 수 없는 환란, 이 지긋지긋한 이 어두움이 자기의 삶에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지쳐가지요. 너무 고난이요. 너무 겹치면 지칩니다. 더 나아가 정신줄을 놔요. 기진맥진하지요. 결국 다윗은 아람 굴 속에 숨어서 피신 생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위기까지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의 이 심정이 오늘 본문 이 시편 40편 2절에 아주 상세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웅덩이, 수렁, 여기에 빠지면 절대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수렁에 빠진 게 아니라, 웅덩이에 빠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과 환경이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웅덩이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한번 실족해서 빠지면 혼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큰 구렁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에레미야가 사역을 하다가 땅속에 이 굴에, 이 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무 이렇게 적절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적들의 모함에 빠져서 큰 웅덩이에 갇힌 그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에레미야의 심정이나 바로 이 다윗의 심정이나 동일한 것이 아닐까.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 죽음의 구렁이, 그 다음에 무서운 구덩이, 절망의 웅덩이, 파멸의 웅덩이, 이렇게 또 다른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정황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을 이 노래를 하는 시인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오늘 시편 말씀에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삶을 살다 보면 이 수렁과 같은 늪지대를 말을 하는데 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 늪지대가 여러분 그냥 평평한 땅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변에 나무도 있고 또 돌도 있고 풀도 자라지만 한번 거기에 발을 잘못 들여서 수렁 속에 빠져버리면 주체할 수 없도록 빠져만 들어가는 것이 바로 수렁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수렁과 늪지대는 육신의 눈으로 절대로 보이지 않도록 다가온다는 겁니다. 결혼 전에 배경 좋고 이쁘고 잘생기고 직장도 창창하고 내 평생 삶을 저 남자에게 저 여자에게 맡겨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덜커덩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에 완전히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쓴뿌리, 나쁜 쓴뿌리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 후에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를 낳는데 그 나쁜 쓴뿌리가 들고 나오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뭐예요? 깊은 수렁이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기가 막힌 늪이 있을 수 있고 절망의 상황에 헤어나지 못할 사건 사고를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영혼을 결코 내버려 두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정말 수렁과 같은 깊은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시는 이 다윗의 시편 40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기록을 보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기다림은 언제인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기다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기다림에는 두 종류의 기다림이 있는 것을 봐요. 두 종류. 고난이 찾아올 때,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사건이 전개가 될 때 끊임없는 미루를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절망. 그치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해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말로 팔자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조금 더 이렇게 은박지를 싸면, 포장지를 싸면 그게 내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고난은 고난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체념하면서 그냥 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체념 섞인 기다림, 포기, 그런 기다림이 있대요. 그러나 반대로 창조적인 기다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윗의 이 경우에는 창조적인 기다림이요. 왜냐?
다윗의 강력한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여호와를.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여호와를. 이것은 사태가 좋아지기를,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기다리는 말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기다림이 있거니와 하나님이 간섭하시기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기다림. 이 상황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 그게 바로 창조적인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기다림이 되어야 될까? 첫째, 여러분, 우리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말한 것처럼 그냥 기다림은 그냥 내가 체념하는 기다림이었지만, 후자는 하나님이 내 삶, 이 사건 사고를 간섭하셔서 이끄시는 그런 기다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이 고난을 여러분 이끌어 나가실까? 이것을 우리가 질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고통에도 뜻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고통에도 뜻이 있습니다. 시련에도 뜻이 있고, 아픔에도 뜻이 있고, 실패에도 뜻이 있어요. 그 고통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통의 뜻을 찾아야 돼. 뜻이 없고 뜻을 찾지 못하면 그냥 당하는 고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게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의 뜻을 우리는 대부분 알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라고 한다면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하나 다 세신 바 되신 우리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있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라고 한다면,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뭐야 한다?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고통이 아무리 기가 막힐 고통이었지라도 이 고통이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사람의 절망 속에 빠뜨리는 것은 그 고통이 전혀 무의미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더 고통스럽대요. 그러나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은 절대로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했어요. 돈을 벌어서 성공하려고 돈 버는 일에 집중을 해서 젊은 나이에 사업을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 때까지 쓰리잡 투잡 해가지고 승승장구해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IMF가 빵 터지면서 사업이 완전히 다 날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버리고 노숙자가 돼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망한 현실, 오히려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을까? 교회도 안 나오시는 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분을 자그마한 개척교회에 기도하러 보내셨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렇죠? 돈도 없고 어디서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써주지도 않고 가족도 친구도 다 떠나버렸으니까 작은 그 개척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습니다. 늘 부모 없는 고아처럼 살던 나에게 가슴 벅찬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면서 눈물로 밥을 지새우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깊은 수렁과 웅덩이와 같은 삶의 고난에서 이 성도에게 필요했던 것은 세상의 그 무엇도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죄사함을 용서함 받게 되면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 잃어버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잃어버리는 것도. 돈도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건강 잃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자신을 이끌러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해요. 기가 막힌 수렁에서 하나님이 올리시면 어디에 세우신다? 반석. 그 반석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측량할 수 없는 바위에 견고히 세워주심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경감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는 것도 병든 것도 아니에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그게 절망이에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모르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는데 수십 개월에 아니 수년의 세월을 걸렸다고 해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 갈등, 이 지옥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 분이 있었어요. 내가 왜 사는가, 삶의 의미도 모르겠고, 마음속에 늘 갈등, 번민,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눌림, 이게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내가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입에서 뭐가 터지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들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짜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입으로 거짓으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뭔가 무거운 짐이 뭔가 먹어도 속에서 묵직해가지고 내려가지 않는 뭔가 채기가 순간 쑥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못 찾을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반대로 오랫동안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없으면, 고난의 이 시간을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아집과 쓸데없는 그런 잡동사니들이요 여러분요 벗겨지질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만 가지 잡동사에 다른 것에 신경이 가 있었어요. 2, 3년 전만 해도 제가 몸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맨날 분주했어요. 분주해도 너무 분주했어. 주 사역이 기도와 말씀의 사역인데 이거는 주 사역이 아니었어. 다른 게 주 사역이었어요. 근데 아프고 나니까 여러분 아프면은 설교 준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집중이 안 돼. 책도 안 읽혀져.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컨디션이 좋아지면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게 제 1순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보여요. 내가 여태까지 잘못된 것을 쫓아다녔구나. 잘못된 것에 시간을 우선순위를 뒀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고통의 연단을 통과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웅둥이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7절의 기록을 보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러분, 나의 삶, 나의 인생이 결코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던져져 전개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보냄받은 자요. 나는 우연히 맹목적으로 운명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 아니라 내 생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면 그 고통은 의미가 없는 고통이 아니에요. 결코 그 고통이 우리를 우연으로 이끌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욥의 고백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두 가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되고 교만한 자와 거짓된 자를 손잡지 않는 것이 복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한 자와 거짓된 자들을 쫓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러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붙잡아야 되고 뭘 버려야 될지. 그들이 내 삶에 도움이 될 수 없음을 고통 속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 교만한 자, 거짓된 자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들을 의지했지만 고난을 겪고 나서는 내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게 시편 146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 여러분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은 누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기에 고통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 고통 속에서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렸어요. 기도했어요. 자신의 절박한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구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상황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세상에 아무리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더라도 다윗은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저를 도와줄 분은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개척하고 나니까 식구들이 다 전화하지 말라는 눈빛을 보이더라고요. 나 전화하지 마. 친구들도 그리고 같이 이렇게 있었던 친했던 목사님들도 개척했다 그러니까
싫어해. 야, 개척 안 되는 때인데 왜 개척을 하고 그래? 혹시라도 너 도와달라고 하지 마. 제 막내 여동생이 있는데 잘 살거든요. 저보다 더 믿음이 좋아. 오빠, 믿음을 가져. 기도하면 돼. 하나님만 바라봐. 그리고 헌금도 안 보내. 얼마나 얄밉든지. 얄미워. 진짜 얄미워. 그런데니까요. 원래 친했던 목사님들한테도 딱 하면은요, 벌써 개척했으니까, 그러면 뭐 도와달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싫어. 그냥 여러분요, 아무도 의지할 거 없고, 의지할 대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새벽 기도, 정오 기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어요, 저희가. 끊어질만 하면은 계속 이어서 해야죠. 요즘에 막 7, 8명씩 나오셔요, 점심때. 예전에 이유경 집사님이 그거 끊어지려고 하는 한 분 오셨는데, 한 분 오셔가지고 계속 기도를 이어가시고, 또 두 분이 오시더니 계속 이어가고, 지금은 점점 늘어나가면서 계속 기도회를 이어가셔. 끊어질 것 같은데, 꺼질 것 같은데, 안 꺼져. 참 신기해. 그러기에 하나님밖에 저를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요. 뭔가 의지할 대상이 있고, 내가 기댈 대상이 있고, 뭔가 돈이 있어서, 백이 있어서, 뭐 이렇다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지. 그치요? 그러나 다윗은 기도함으로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복이요.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이번 주 보니까 금요일 날에도 제가 기도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다윗은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승리한 이후에도 기도했고, 그렇죠? 승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다윗은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평안할 때 울고 싶어도요,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절박할 때, 간절할 때, 너무 힘들 때 가장 간절한 기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애통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여러분 약속하잖아요, 이렇게. 약속하고 뭐예요? 뭐 복사 스캔도 하고 또 찍고 맹세도 하고.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와서 기도하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응답해주고 약속할게.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히브리 백성들을, 여러분, 그 고통을 들으셨어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광야에서 물이 없어져 인해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공동체의 부르짖음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던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빚으로 인해서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절박한 처지에 있었던 선지생도의 아내, 그 부르짖음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기회로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의 그 간구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고난의 밤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포기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아침 나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좀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깨우셔요, 그냥. 예전에는 일어나라 그래도 안 일어나는데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깨우셔가지고 아예 강단에다가 여기다가 기도하게 하는데 뭔 기도가 생각이 나냐면 기도 마니또를 해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기도 마니또. 내가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가 약해지니까 기도 마니또를 통해서 기도도 하고 기도 격려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니또 알죠? 숨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기도 마니또를 세우라고 하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 마니또를 한번 세워보지 않을까. 그러나 하기 싫은 분은 안 하셔도 돼.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기로 하고자 선택하는 사람, 이게 뭐죠?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마니또를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마니또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성공 세미나에 성공한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강사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발명왕 에딘슨을 생각해 보세요. 에딘슨이 전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그러나 에딘슨이 포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를 처음 만든 라이트 형제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만드는 걸 포기했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또 외쳐요. 처음 만든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걸렸던 찰스 린튼버그도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쳤습니까? 그러나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가 여러분 이 맥키스트가 포기했을까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한 거야. 누구야 누구? 야, 맥키스트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맥키스트는 포기한 사람입니다. 포기한 사람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기한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는 여러분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역사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말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기도하다가 말다가 하면 안 돼.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언제까지? 응답이 오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요, 기도를 놓으면 안 돼. 그건 해결된 게 아니요. 결국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고난의 밤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대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긴 사람에게는 여러분 어떤 은혜가 올까?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새로운 깨달음을 알게 될 거예요. 제각기 인생의 교훈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결국 그 인생은 승리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이겼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 인생을 그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복권을 탁 당첨이 돼가지고 이게 지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복권으로 지어진 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요, 이것은 어느 한 사람으로 지어진 교회가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믿음의 교회밖에 없다고. 저는 몰랐어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보니까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네. 아직도 살아남았어? 아직도 안 망했어? 아직도 부도로 안 넘어갔어?
저를 소개할 때도 그래요. 코로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한 교회, 시영성 목사, 믿음의 교회, 이러는 거예요. 저 쑥스러웠어요. 나도 몰랐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떠들고 돌아다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요, 고난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을 지난 후에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고 주의 말씀 듣지도 않았고 내 멋대로 했고 내가 주인이 되었고 내 고집, 내 계획,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인생이었는데 고난을 당하고 난 이후에 내가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지를 알았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서 반석 위에 세워졌고, 그렇죠? 이제부터는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즐겨하면서 살겠다, 이런 결단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 그래요. 고난 받기 싫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줄까? 따지고 물어요. 그러나 고난은 불순종했던 나의 삶의 부분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모난 부분을 보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요. 고난의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한 사람만이 그 고난을 통해서 겸손한 자리, 순종의 자리,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당해야 이게 돼요. 그냥 콧뚜레를 빵 뚫어가지고. 아직도 콧뚜레가 안 뚫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뚫어야 되겠어요. 제가 안 뚫으면 주님이 뚫으실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팍 뚫어가지고 끌고. 여러분, 콧뚜레 뚫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는 거야. 어디든지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끌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요, 나만 힘들어진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쓰시려고, 다른 사람 쓰시는 것도 아니라 나를 쓰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난을 지난 다음에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증거하는 삶.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 내 입술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고난이 지난 다음에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간증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있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입을 닫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하셨던 일들, 내게 역사했던 그 일들을 여러분 증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간증할 거리가 있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묻습니다. 당신도 간증할 거리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간증할 거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누가 찬송할 수 있어요? 간증할 거리가 있는 사람이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선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물. 내 삶에 큰 문제가 찾아왔을 때는 큰 선물, 작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는 작은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문제가 선물이 된 주인공을 소개하고 마치기를 원해요. 지금 한동대 교수로 섬기고 있는 이지선 자매의 이야기. 불의의 교통사고, 오빠의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뒤집어서 전복이 되면서 차가 불이 나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화상을 입었어요. 3도 화상. 전신. 그래서 50%의 화상을 입었는데 정말 뉴스에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얼굴, 몸 다 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중환자실에서 피부를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 수술만 해도 100번 넘게 수술을 했대요.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인지를 경험했던 이 젊은 처녀.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삶을 포기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누워있는 이 자매를 보면서 살 수 없다라고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노골적으로. 진통제 3대를 맞아가면서 또 이 의사 파업이 일어나가지고 손을 그냥 제대로 수술 못하니까 하나, 2개씩 다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 잘리는 화상 입고. 절망이죠. 그런 절망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수술실에서, 아니 병동에서 그 엄마가 누워있는 이 딸에게 이렇게 제안했대요. 하루에 3가지씩, 아니 1가지씩 감사할 것을 우리가 찾아보자.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딸에게 이런 말 하면은 매너가 아니지요? 그래도 감사할 거리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쉽지는 않지만 처음 감사가 이거랍니다. 처음 걸어서 제 발로 화장실 간 것. 이게 첫 번째 감사래요. 여러분, 화장실 가는 게 그렇게 뭐가 대수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환자에게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2번째, 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밥을 먹었던 거. 그게 2번째 감사래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밥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게 감사할 거리라고. 그런데 여러분, 손 잘리고 손 다 잘리고 화상 입은 이 손으로 땡기는 이 피부로다가 숟가락을 떠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였대요. 그리고 3번째 감사가 살아 있어서 가족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거를 3번째 감사를 했대요. 그리고 4번째, 하나님은 제 마음에 진통제가 줄 수 없었던 평안을 감사했대요. 진통제로 평안을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 이게 4번째 감사래요.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을 주실 거라고 하는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제 파업이 끝나고 피부 이식을 받는 줄 알았는데 다 타버린 이 손가락 하나씩 절단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지선아, 울지마. 너 살아있잖아. 살아있잖아. 짧아지더라도 쓸 수 있는 손, 부끄러운 손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더 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했대요. 미국에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공부도 하고 요리도 하고 운전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병상에서의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대요. 피부 이식을 수차례 하면서 예수님 앞에 따지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니 예수님, 이 화상의 고통을 주님이 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냥 몇 시간 만에 끝났지만 저는 지금 몇 개월째 이 화상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주님이 좀 아십니까? 이렇게 대들었대요. 사고 3년째가 되는 해에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될 때 내 살이 찢기고 찔리는 수치, 두려움, 주님이 너의 이 고통을 다 안다고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자신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를 주님의 마음을 자기가 알게 되면서 책을 한 권 썼는데 지선아 사랑해 라고 하는 책이래요. 이 책이 나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뭡니까? 기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통로가 된 거죠. 자신의 그 아픔, 자신의 그 고통,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통해서 정말 많은, 정말 이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위로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고난은 우리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선택 안 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필수 과목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러면 반드시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무슨 일을 시켜도 순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 간증하는 자로 여러분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영광의 도구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 가운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 귀한 그 은혜의 시간을 원망하며 낙심과 좌절로 우리의 세월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해져 가게 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기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